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35장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욕심이 많고 그리고 강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야곱에게 인생의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도와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난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해 주기로 결심을 하죠. 이때 야곱은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때 에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신변에 느낀 야곱은 곧장 그 길로 외삼촌이 계신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렵고 또 외로웠을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결혼을 통해서 아주 커다란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자신과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자신이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바로 두 번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처자식까지 위협에 빠질까 하여 너무나도 두렵고 또 불안해했었는데 그런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형과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과 깊은 만남, 친숙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죠. 창세기 3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임했던 이 불안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연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임했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은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세운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곧장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28장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까마득히 잊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욕을 보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복수극이 펼쳐지게 되고 또다시 야곱뿐만 아니라 그에 처한 모든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25장에서 이 35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야곱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 때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두려움의 순간을 이겨내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단 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을 두려움의 순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의 순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과 같은 이 불완전한 모습, 이 모습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고 초점을 맞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를 위한 말씀, 나 한 사람을 위한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야곱이 아주 연약한 믿음을 지녔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그래도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에 야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야곱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어떤 일을 했냐? 바로 곧장 자신과 가족이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버리고 땅 속에 묻어버리며 정결하게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한 번 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해치려던 주변 족속들로부터 다시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7절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제단에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전적으로 기억하고 또한 인정해드리는 엘베델 단을 저희는 다시 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엘베델, 예배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 바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아멘.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엘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에 그 인생에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대열에 다시금 야곱을 세워주시며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며 그 인생을 전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에이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있으시죠? 그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베델의 단, 예배의 단을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여 에이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